네, 오늘 인생의 네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한 편 한 편이 시편 기자가 쓴 한 편의 노래입니다. 한 편 한 편이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한 곡의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그 무슨 노래인지 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되도록이면 한 편을 전체를 쫙 한 번에 읽어야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107편은 더욱 두드러지게 전체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전체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43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107편은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이 한 가지의 주제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일 뿐이거든요. 우리 인종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두가 같은 입장, 같은 처지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심령이 평안하게 만족을 누리며 거할 수 있는 성읍을 찾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성읍을 찾고 있지만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헤매이며 그러한 성읍이 어디 있는가를 간절히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가도 아무리 헤매어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피곤한 상태, 완전히 지쳐서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고 이 성향의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쓰죠. 때로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막 가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이 길을 가서 결국은 어떤 진리에, 어떤 가치에 내가 도달하면 그러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이 길로 올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걸은 이 길이 그들이 다다르는 길이 돼요. 그래서 나는 먼저 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 외롭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되겠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선구자들이 선구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또는 자신들이 이 길로 가면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이끄는 사람들도 많죠. 이 세상에는 또 거짓 스승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가 봤는데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서 막 갔는데 나중에 남는 건 허무함 뿐이야.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또 발견하고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하게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의 정의는 완전합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의를 부르짖지만 완전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갔으나 결국 그 끝에서 절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고 해서 갔지만 그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온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끝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쓰고 여기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끝없이 달려갔는데 결국은 손에 쥐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피곤한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그때에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절반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냉소주의에 빠져서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볼까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형 중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죄수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냐면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라는 말에서 이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모든 문이 논문으로 되어 있어요. 놋 아시죠? 놋그릇, 주석. 논문으로 되어 있고 쇠 빗장으로 다 가로질러 막아놨으니 거기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아니면 타락한 습관이나 또는 나쁜 친구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나쁜 거는 뭐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 또는 내가 어울려서 어떤 그 유익도 없는,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내가 그 관계를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등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기가 다 빨려 나가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다. 내 모든 기력이 다 빨리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나는 너무 피곤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안 만날 수 있어요? 딱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안 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지. 응? 안 되는 거죠.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싫어하죠. 고통은 싫어요? 그런데 고통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견딜만 한 거예요. 견딜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상태, 이게 너무나 생경하고 생소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악한 습관들, 버려야 할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악한 생각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연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혈연을 무자르듯이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끊어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영향을 끊어낼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해야 돼, 거기에서. 그들의 말에 내가 막 좌우되고 영향을 받고 막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프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죠. 혈연인데 어떡해. 아유, 뭐 자식인데 어떡해. 뭐 부모인데 어떡해. 내가 감당하고 가야지. 그게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간다니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런 고통 안에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든 불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가 쉬운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 아니면 정말 사지를 절단하는 심정으로 끊어내기 전에는 어려운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어내지 못하니까 만나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니까 만나면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왜 그럽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끊어내질 못하니까. 내 마음 정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 정리 못하고 내 주변 정리도 못하고 내 생각의 정리도 못해서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 고통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고통이 나의 삶의 일부가 돼서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그 논문으로 둘러싸여서 쇠빗장으로 그냥 가로막힌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런 도움 없이 그 모든 걸 끊어낼 수 있느냐. 인간들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새 생명, 새 능력이 아니고 이거 끊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괴로워하면서. 인생이 고통이야. 모든 인간관계에 얽매여가지고 사실 끊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거는 바꿔야 돼, 고쳐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생각도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 삶의 일부가 됐거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졌거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을 볼까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다른 유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도 실패한 인생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도 실패한 인생이야. 도덕적이고 참된 가치를 찾느라 방황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그 끝에 다다르지 못하는 점에서 실패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벗어내지 못하는 실패자일 뿐인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을 볼까요?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봅시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침상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는 병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해. 음식물이 넘어가지가 않아. 목구멍으로.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문에 다다른 이런 상태. 심각하게 아픈 상태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을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라는 걸 어디에 두냐면 어떤 인물, 내가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 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는 사람, 또는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학위를 취득하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래서 명예나 돈이나 뭐 권력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거에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거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절망감에서.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다다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내가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상태에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비탄에 빠져서 자기의 일상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거든. 자식이 내 세상의 전부였어. 또는 남편과 아내가 내 세상의 전부였어.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나면 내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을 건사하지 않아. 자식을 돌보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슬퍼서 자기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어떤 것들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는 술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고 이들은 슬픔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슬픔이 그 사람을 슬픔에 아예 잠겨 있는 사람이죠. 술에 잠겨서 살아가나, 슬픔에 잠겨서 살아가나, 도박에 잠겨서 살아가나, 다 내가 어디에 잠겨 있느냐는 내가 그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 잠겨서 살아가니까 죄의 노예로 사는 거고, 술에 잠겨서 살아가니까 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 술주정뱅이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술 마셔야 돼. 그게 자기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오직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니까. 슬픔이 나를 지금 있게 하는 원동력이니까, 그나마.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있는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어쩌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은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위험 때문에 영원히 녹아내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거든요. 제가 홍도에서 목포까지 나오는 그 뱃속에서 정말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이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10년간은 내가 절대 배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정도로 순식간에 갈 때는요 굉장히 평안하게 갔어요. 바람도 없고 물결도 없었어요. 나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제가 앞쪽에 앉았었거든요. 배 앞쪽에. 갑자기 뱃머리가 휙 올라갔다가 뱃머리가 바다 밑으로 확 꺼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 제가 진짜 그 배 바닥에 굴러갔다니까요. 뱃머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확 처박히는데 그냥 확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 배 앞까지 갔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내 자리로 올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기둥을 붙들고 거기서 울었어요. 진짜로. 펑펑 울었어. 근데 너무 막 그렇게 배가 너를 뛰니까 이 멀미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다 토하고 그리고 그때 제 심정이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죽는 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겠다.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25절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 진짜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에 빠지니 지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거는 실제로 그 배 안에서 겪은 제 경험이지만 이게 이 죄악에 취한 사람, 잘못된 열정에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여관에 들어가고 어디 춤추러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은 반쯤 미쳐서 다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옆에서 누가 설득해도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열정이, 그 정욕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데 휘말리면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자신의 입장도 다 순식간에 망각해버리고 그런 죄악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지배할 능력이 사라지고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한 일들도 다르고 이들이 넘어지는 상황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력하고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학벌이 달라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이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실패한 인생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사망에 직면하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자마자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들은 각자 무엇을 했느냐? 이걸 했어요. 볼까요? 6절 봅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각각 다 모두가 독특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같았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무력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 고통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너만 겪은 거 아니야. 너 앞서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걷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말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맞닥뜨린 인생의 절벽에서 자신만 고통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사실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고통에 있든 어떤 입장에 있든 어떻게 실패했든 간에 너희들은 사실 다 똑같아.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구원의 길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구원의 길 오직 하나. 여호와께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구원,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데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광야에 있어도 그 다음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바른 길을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 위에 있어 그 높은 파도 때문에 불안하고 떨고 헤매일 때 하나님이 그 배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왜 그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다 실패자의 부르짖음에 이 세상은 실패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낙오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낙오자의 소리, 실패자의 소리, 절망 속에 빠진 자의 소리, 이제 아파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과연 누가 듣고 거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손을 붙잡아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온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녔어도 갈 길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니 이런 길이 있었어? 내 지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내 모든 지식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더라.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걸 발견하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 모든 사람들의 형편 가운데 만들어주신 놀랍고 신기한 변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들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편 말씀을 우리는 다 암송해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는데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과 간구대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당연히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는데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여러분 또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매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4절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지칭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사람들,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풍랑에서 이리저리 취한 사람들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29절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4가지 유형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며 무기력하여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절망을 목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의 사정 속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여러분들,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내신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향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똑같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지금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2025년 새날을 맞이하는데, 자,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구원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심령에 지금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에 겨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라오실 때 저 3층 우리 교회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는 말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며 돌아갈 때에도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참된 성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 각각의 성격과 기질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실망을 맛보고 절망에 빠지며 슬픔에 빠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며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저희들이 어리석은 일들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킬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